돌이켜 나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사건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저희가 송부영신 예배 때 드렸듯이 2023년 최고의 사건이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때는 차마 나누지 못하였던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오셨던 분들은 차마 나누지 못했던 것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23년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실 것 같은데 23년도 1월 달에 코로나로 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자매님들이 이제는 멈추었던 그 화장을 다시 하게 되면서 너무 싫다고 차라리 마스크 쓸 때가 좋았다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돌아보며 살펴보니까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 코로나가 또 참 먼 옛날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앞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반드시 또 한 번 찾아올 거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경고하죠. 이 돌아보니 코로나 시기를 또 어느새 지나쳐왔구나 싶은 생각에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그 시기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뭔가를 돌아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 또 옆을 돌아보고 또 뒤처진 이들을 함께 살피면서 나아가는 이 돌아보는 삶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돌아봄 그리고 돌이킴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2024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돌이켜서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신명기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탈출하였던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남아있는 출애굽 1세대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역시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백성은 모두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누구일까요? 애굽을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출애굽 2세대이죠. 그들에게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누군가는 부모 세대가 말해줬던 애굽에서 누렸던 이 문명과 문화생활을 들으면서 이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우니 빨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삶을 살아남아야 하는 투쟁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애굽이란 곳을 들었지만 나고 자란 곳이 광야이다 보니 나는 여기서도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삶에 만족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이 광야는 익숙한 삶의 터전이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 2세대에게 이 광야란 힘이 들어서 매일 살아남아야 하는 투쟁지이면서 또 너무나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말로만 들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는 하루라도 빨리 이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던 이들과 또 두려워하고 주저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항상 다짐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다이어트라고 분명히 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2024년 새해가 되면 반드시 살을 뺄 거라고 항상 다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살과의 전쟁은 여기까지다. 이제 더 이상 내 평생 이 지방은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매일같이 생각하고 다짐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이 지방의 공격에 우리는 매 순간 무너지고 매 순간 내년을 또 다시 기약하고 말지요.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지방에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무얼 입고 나올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켓을 몇 번을 바꿔 입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맞는 옷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20대 초반부터 저는 운동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헬스에 미쳐서 제가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선교지에 가서도 그 선교지에서 헬스장을 찾아서 반드시 운동을 하고야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이 웃음의 의미는 제가 알아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몸이 좋았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게 딱 그때 제 몸이 제일 좋았을 때 제 아내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내가 오늘 아침에도 맞는 옷이 없는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눈빛을 보냈는데요. 요즘 맨날 자기가 속았다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창 이렇게 운동할 때 정말 싫었던 것이 이 새해 목이 메이네요. 이 새해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 헬스장으로 몰려들었거든요. 사람은 복작복작한데 운동은 안 하고 기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가슴에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혹여나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입니다. 직장인들이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취업과 이직이랍니다. 아, 이 회사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나 같은 인재를 1도 몰라주나? 라면서 다른 일자리를 새해가 되면 알아보기 시작하다가 설 명절에 들어오는 상여금을 받고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새해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계획과 이 소망을 품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바라실지를, 나의 소망보다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말하였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삶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하다라는 단어는 바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박국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히 새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단순히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마지막으로 어른이 하는 좋은 덕담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계획하지만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먼저 주님의 뜻과 소망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새겨질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실까를 구하고 또 살피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6절부터 그와 출애굽 1세대가 호렙산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6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곧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가 방향을 돌려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방향을 돌려라는 말은 돌이키다, 돌아보다, 어느 쪽을 향해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10계명, 데칼로그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말씀들을 주셨죠. 이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향을 이제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코로나 기간 중에도 가장 많이 성장한 사업 중 하나가 유통업이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쿠팡 등등이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은 분명히 코로나 기간에 자가격리를 하면서 집에만 있었고 분명히 재택근무를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배달이 늦게 오는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죠. 이 빨리빨리의 정신이 우리 민족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고스톱을 놓치는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고스톱에서 파생된 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시나요? 네, 얘기하지 좀 부끄러우실 수 있는데 못 먹어도 고 한다 라는 말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못 먹어도 고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투놀이인 고스톱에서 나온 말로 실패가 있더라도 강행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실패하더라도 일단 간다는 것이죠. 의지의 한국인은 일단 가고 봅니다.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방향을 돌려라, 돌이켜라.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빨리
무작정 못 먹어도 고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맞는 곳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방향은 이 말씀에 맞추어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돌리다라는 파나라는 단어는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과 26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2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이 방향을 돌리라 하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헛된 우상들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생에 다양한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생의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아니면 세상을 향하는 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 중립지대는 없다. 우주의 모든 공간,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되찾고 계신 동시에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방향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하는 것, 그들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방향성이 어땠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고 우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실 그때에도 그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였지요. 하나님은 돌이키고 돌아보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9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9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그들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우상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우상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내가 너희를 살피고 너희가 나를 보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희를 향해 있겠다. 언제나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단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매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잘못 나아갈 때에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방향을 돌리다 파나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파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트레포는 신약 성경에서 22번이 사용되는데요. 대부분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실 때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돌이키시며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돌아보시며 향유 붓는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돌이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되던 단어라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하늘꿈교회가 우리를 돌아보시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질게 채찍질하고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아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그분이 계속 돌아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잘 따라오라고 뒤돌아보시며 돌아보시며 힘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처절히 실패한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자는 온데간데 없고 날이 갈수록 부패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그 실패의 이야기가 성공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매일 우상 숭배와 죄를 범함으로 점칠되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가 오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돌아보시기에 오늘도 실패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열매 맺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또 낮아지고 엎드리고 겸손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우고 씨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이들은 편법을 쓰기도 하고요. 약간의 불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런 스스로가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것이 참 무겁고 버거운 짐처럼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거칠애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모순된 죄악을 발견하고 거짓된 자신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일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실패하는 우리를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때로는 돌이키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시며 꾸짖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돌이켜 바라보시며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실패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어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어떤 일들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새로 시작하는 이 2024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주리라로 뒤에서는 있으니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모두 나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리라 한 땅을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바로 라, 즉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8절은 간략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이미 주었으니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은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의 책 믿음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신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일련의 체험들을 한 후에야 얻어진다. 확신은 믿음과 함께 주어지지 않고 믿음 자체로부터 나오지도 않는다. 확신은 흔히 특별 계시들에 의해 외부로부터 기계적으로 더해진다. 즉 믿음이 확신으로 변하기 위해선 오랜 세월과 삶을 통과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4년이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통과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체험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주신 약속들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